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하신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지 못하게 사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자백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아주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주 조금은 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자기 안에 있는 큰 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천하를 갖다 준다 한들 어떻겠어요?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겠고, 내가 지금 당장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천하를 떠다 준다 한들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많죠. 우리 인간은요, 그 어떤 사람의 그 고통보다도 내 손가락의 끝에 박힌 가시 하나가 더 나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튀르키예의 그 난민들에 대한 그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 마음으로 동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너무 가여워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죠. 어떻게든지 도와서 그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시급한 것은 바로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지고 있는 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한 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의 인간은 자기의 생각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인간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만큼 그 인간의 모습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대뇌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존 뉴턴이 이제 방학 때가 돼서 휴가가 돼서 이제 집에 시골에 있는 집에 가서 과수원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옆에 턱턱 하는 소리가 나면서 사과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게 보니까 사과가 이렇게 익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뭐 사과야 떨어질 수가 있지. 뭐 당연하죠. 익었으면 떨어지죠. 그런데 뉴턴은 그렇게 안 생각하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데 사과는 왜 익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질까? 하늘로 날아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이 뉴턴이 대단한 물리적인 원칙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만류인력의 원칙.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물질은요, 지구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인력이 없으면요,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둥둥 떠다녀야 될 거예요. 나를 위에서 누르는 그러한 물리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몸을 가눌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주인들이 우주유행이라는 거를 이제 그 큰 챔버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연습이냐 하면, 공중에 이제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은 인력에서 영향을 안 받게 되기 때문에 붕붕 떠다니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몸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로켓 같은 것을 등에 지고 나를 눌러서 땅바닥을 걸을 수 있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특수한 옷을 입어야만 가능하다고요. 만류인력의 법칙이 얼마나 위대한 법칙인지를 우리 인간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고 산 적이 없는데, 뉴턴은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만류인력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러한 그 뉴턴의 법칙이 물리학을 크게 융성하게 하고요, 오늘날의 과학 문명을 이루는데 기초를 쌓은 그런 학설이라는 거 아세요? 한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생각의 영역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다가 말씀을 맞추셨어요. 근데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인간이.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하신 것이 두 번째.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유, 이건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내일 염려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당장에 그거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는 의견을 낼 거예요. 아니, 내일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공부해야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일 당장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밥을 준비할 수 있어야지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를 주신 하나님이 그런 염려하는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했어요? 내일더러 염려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막 고민하지 말고 내일 보고 내일 일을 염려하라 그래. 너는 오늘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좀 알아듣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오늘 내가 사는데 내가 옷을 안 입고 살 수 있나?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올 때는 파카를 입어야지, 따뜻하게 하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죠. 그런데 그 생각의 포커스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인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공중에 나는 새가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광야에 설교하실 때 날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새를 한번 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짓냐? 저 새가 풀을 뜯고 가꾸나? 그러지 않는데 새는 농사도 짓고 뭐 경작도 안 하는데 다 먹고 살고 있잖아. 이건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신 거야.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자기 거가 없는 것 같아도 실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2월 달이나 지금쯤 가면은 성지에 아주 아름답게 핀 빨간 꽃이 있어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샤론의 꽃 장미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그게 백합꽃으로 이제 이름이 됐어요. 백합이라고 하얀 색깔이 아니라 빨간 아주 예쁜 꽃이에요. 이 꽃이 그냥 만발해서 피어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들판에. 그러니까 그 들판은 사람들이 가꾸고 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꽃을 피운 거예요. 저 백합화를 봐라. 저 꽃을 봐라. 저 꽃이 누가 그것을 가꾸었냐? 가꾸은 것이 없이도 나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 너희가 이 말을 알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던 게 이제 죄송하지만 사람이요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내가 더 늙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거 걱정한다고요. 내가 보험도 좀 들어놓은 건 뭐 얼마 안 되는 액수고 내가 연금 받을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거 때문에 너무 걱정은 많이 하면서 살아요. 우리 인간은. 그뿐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왔어요. 야, 너 뭐 고민이 있냐? 그러면 아니,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왜 고민하고 살아? 고민하고 살지 말고 내일 일어날 일에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내일 보고 걱정하라 그래. 내일을 예수님께서 의인화해서 내일 보고 걱정하라 그래. 오늘은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기쁨 가운데서 함께 살길 바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삶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굉장히 우리말로 폭폭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모든 주권은 로마에게 뺏겼고 또 종교적인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그 자신이 그 믿음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었고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겨는 추리해 당하니까 그런 너무 많은 얽매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던 삶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셔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만큼 삶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직업상 저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망진단서를 얼마나 많이 끊었는지 세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삶과 죽음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예요. 그냥 붙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면 삶이고 숨을 멎으면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짧은 삶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길고 영원한 더 영화스러운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더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걱정만 하다 가시겠냐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법은 오늘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데 오늘 사는 이 삶이 영원과 연결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는 영생에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만 너무너무 얽매여서 염려하면서 막 갈등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의 은총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간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삶과 연결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걱정에 나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걱정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걸로 나는 최고예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이러한 삶을 산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에 너무도 걱정되고 너무도 염려가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사는 부족한 인생들인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수명장로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